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 말씀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란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타인의 죄를 유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아모스 4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거하는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풍자하죠. 바산은 비옥한 평야지대로 살찐 소들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알려져요. 선자는 특별히 여인들을 가리켜 암소라고 지칭을 하는데 아마 이 여인들은 당대의 유행과 가치 기준의 수호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의 삶은 오직 육체와 몸의 경연대에서 우승한 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문제였죠.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아주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남편들을 말하죠.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노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분명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지도자들 뒤에 보면 정말 악한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분이 아내로서 내조를 건지 아니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남편을 이용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시대마다 이러한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상류층 기부인들이 죄악이 명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들의 첫째 제목은 뭐냐? 가장 낮고 힘없는 자들을 심히 학대했다라는 거죠. 가진 자의 횡포예요. 여인들의 횡포가 더 심한 것 같아. 그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둘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남편에게 강권해서 자신들이 마시고 즐길 술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거죠. 술을 먹는 게 뭐 큰 문제이겠어요. 문제는 남편들에게 가져오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가져와라. 이 명령은 일반 명령형이 아니라 강세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권적으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 머리 위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술은 그 여자들의 방탕과 무감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쾌락으로 의 남편들을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사마리아 귀부인들의 죄는 직접적인 억압뿐 아니라 간접적인 억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억압은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학대하는 것. 무슨 드라마 떠오르지 않아요? 백화점 같은 데서 갑질 부리는 여인들의 모습. 물론 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죠. 남자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아무튼 그런 쪽에 되게 민감하게 자신의 육신의 치장을 위해서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어떤 그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심히 불편해지죠. 그죠? 이 바산의 암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 그는 가난한 자를 압제할 뿐 아니라 가장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그죠?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일국의 대통령 뒤에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죠. 대통령은 바지 저고리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사실은 대통령 이후에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쿠데타밖에 없는데, 네, 진짜 사진 찍는 모습들이나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죠. 예, 이게 멀리 볼 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때 이 여인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죠? 남편은 저도 남자지만 에, 어르신들이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효부 며느리를 둔 남자만 있을 뿐인 거야. 여인들이 잘 안 해주면 남자가 어디 가서 효자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남자의 집은 여자잖아요.
남자의 가정은 여자거든요, 여자. 내 아내가 나의 집이거든요. 안해잖아. 내 안에 해. 내 안에 있는 해야 해. 그죠? 원래 안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아내가 내 안에서 예를 들어 속상해하고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때는 남편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가슴에 새겨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야. 남자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왕을 다스리는 여자가 있잖아.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여자. 그죠? 아주 흔한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실은.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바산의 암소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누구냐?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돈 사람 왕 엣발이란 말은 바알의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야. 그의 딸이 이세벨이야. 그 딸을 아내로 삼죠. 그래서 아내가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 근데 이세벨의 페니키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높은 이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지. 뭐 정숙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 가운데는 높은 이가 어디 있냐? 내가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 이세벨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뭐냐?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죠. 아합이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그를 충동해 악을 행하게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 대결하겠다고 하자 아합은 바알 선지자 500명을 모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자 아합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아합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유독 심히 분노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 이세벨이죠.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굉장한 거죠.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아내가 그렇게 반응하니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어. 왜?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여기고 마음대로 깨어버리는 그것도 그 율법을 깨면서 피를 흘리는 사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세벨에. 이세벨 정말 무서운 여인이죠. 그걸 분별을 못해, 남편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면 여인이 하는 말 속에 휘둘려 인생은 살아. 저는 휘둘린다 표현이 좀 그런데 여인이 아내가 하는 말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래? 그죠? 말씀을 가까이 듣는 사람은 제1 청취자는 아담이었잖아. 그리고 하와는 제2 청취자네. 간접 청취를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1 청취자가 제2 청취자를 말려야 되는 거지. 그걸 못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비유적으로 나온 거죠.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근데 이세벨은 어떠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이다. 그죠? 타인을 죄짓게 하는 사람. 이세벨이 타인의 죄를 유도하는 인물로 묘사되죠. 더욱이 동시에 아방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에 이세벨과 같이 타인의 죄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양산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게 어느 시대에나 발견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사람을 충동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저는 항상 경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상대의 말 속에 충동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있느냐. 이건 독일의 괴베스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괴베스의 전략이 뭡니까?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호도를 해. 그때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충동하는 거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죠, 일종의. 그러면 사람들은 부분적인 사실이 진실이라고 오해를 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 진실, 부분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과 맞대응해야 될까? 저는, 물론 사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게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심판자가 돼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심판주이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도를 걸어갈 것이냐. 이 선택이 매우 어려운 선택이에요. 왜? 그 속에서 쌍방간의 내상을 다 입거든요. 마음의 스크래치를 경험해. 일의 보람을 못 느껴. 그 후가 문제인 거죠. 그 이후가. 이런 일을 치르고 나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스스로 잘 잡아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럴 때 서로를 좀 다독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잘 해석하는, 또 이럴 때 정돈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우리의 내공이 그 정도인 거지, 딱. 그런데 그 내공을 쌓아가야 되는 사람이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지도층들의 어떤 부정과 부패. 예.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남자들이겠죠, 대부분이. 그런데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사람들 속에 아내들이 있을 수 있다. 아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모스 시대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남성들이야. 그들 심판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뒤에 편승하고 오히려 조장해서 남편을 더 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그죠? 남편이 나가서 본업은 일이 있어.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내의 마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해 갈 때, 그죠? 그 여인의 잘못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이 떠올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먹게 할 건지, 아니면 자신도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남편도 지켜줄 것인지. 이 선택이 여기서는 여인들로 등장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타인의 죄를 유도할 것인가? 타인의 죄를 충동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죄를 사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